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희망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했지요. 이유는 병이 생기면 사실 치료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유병장수 시대, 그래서 100세를 넘어 120세까지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장수할 수 있는 이유는 의술의 발전으로서 우리가 몰랐던 병들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을 모르고 있으면 치료할 방법이 없는데 병을 알면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도 병원에 가면 치료가 되어지니까 장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병보다는 사실 마음의 병이 더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런저런 육체나 마음의 병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병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소망을 갖게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소망을 갖출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와 함께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보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누워져 있는 그 장모를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요한인지 야고보인지 아니면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였는지 혹은 베드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누가 예수님께 그 여자, 즉 베드로의 장모에 대하여서 낫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께 부탁을 했지요. 그 부탁을 들은 예수님은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열병이 장모에게서 떠나가고 그가 예수님의 일행들을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사람들이 해질 때가 되어져서, 즉 안식일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해지기 전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베드로의 집 앞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을 보니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함께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34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안수하여져서 만져주셔서 그들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손을 얻는다고 해서, 즉 안수한다고 해서 나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수를 해야만 나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일부러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오늘 베드로의 장모 역시도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처럼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관심은 단순히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병, 육체적인 병 혹은 마음의 병에게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주어진 것은 사실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오늘 우리가 2017년도 우리 새꿈교회 표를 날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져주시지 않고 말씀으로만 하셔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표현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록의 사건들을 표현하는 방식은 약간 다릅니다. 열병이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누가는, 의사였던 누가는 이것을 중한열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도 그쪽 지방에 있었던 어떤 풍토병 같은 것들 혹은 말라리아와 같은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심한 열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고열을 동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이 열이 나면, 고열이 나면 정신을 못 차리죠. 또 그 고열로 인하여져서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태를 발병하게 되어지는데 이 열병이 단순하게 감기 정도의 열병, 감기로 인한 열, 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열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장모가 누운 지 오래되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그 열병이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날에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아마도 긴 시간에 걸쳐서 열병을 계속해서 아마도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누가는 이것을 꾸짖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병을 꾸짖으니 병이 낫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어떤 성경마다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더 강조하고 싶은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은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오늘 누가 같은 경우에는 의사이기 때문에 병이 어떻게 나을 수 있었는지, 즉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꾸짖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고 오늘 나가는 일으켜 세우셨다,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능력이 얼마나 능하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 병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병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장모는 어떻게 그런 병에서 놓인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셨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 장모를 치료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셨죠. 이것은 곧 우리에게 누군가를 고쳐주기 위한 요청,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우리의 요청, 바로 도고의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신 까닭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했는지도 혹은 그 가족 가운데 누가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누군가의 도고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이야기한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를 치료할 계기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런 도구를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즉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오신 목적대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도구의
맞아야 되며 그 관심이 단순하게 아프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관심이 아니라 그 일이 마치 나에게 일어난 일들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하여져서 예수님의 그런 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져서 도고의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도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여자가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심한 열병이에요. 심한 중병을 앓고 있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병을 앓고 치료를 받으면 바로 활동할 수 있는 걸 하진 않아요. 다 회복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병이 완전히 다 나았어도 회복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필요하기 마련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즉시로 그의 모든 열병이 완전하게 나았다. 완전히 회복기라고 하는 그런 기간도 거치지 아니하고 완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치료는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응답들은 사실 점진적인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즉각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런 즉각적인 것들을 통하여져서 우리는 그 사실들을 잘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여기 열병이 떠나고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떠나고라고 하는 말을 원문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혼하다, 버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려버렸으면 더 이상 없는 거죠. 이혼하면 더 이상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즉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즉각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모의 병이나 인간의 병은 육체적인 것이 아닌 사실 마음의 병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병들을 앓고 있을 때에 즉각적인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병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병들, 마음의 병들도 사실 우리의 인생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의 병을 키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절망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료될 수 있고 또한 희망이 있음을 우리는 이 장모의 병을 물리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로마서 6장 17절 말씀에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죄라고 하는 병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느 면에서 가면 절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런 절망들 가운데에 주님은 우리가 그 병을 이기고 즉각적으로 예수님 옆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병, 죽음의 병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점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점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모의 병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하게 우리의 육체적인 병이나 혹은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데만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병들을
그 병을 치료하는 예수님을 통하여져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 예수님은 길에서 만난 한 맹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맹인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눈을 뜨게 되어주고, 그리고 즉시로 그는 길에서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하고 있죠.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병만을 즉시로 치료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문제들만 해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하지요. 도구의 기도가 되었던, 내게 필요한 기도가 되었던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더 목적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길에서 쫓은 사람이 이 맹인 말고도 또 있었죠. 예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요한복음 살펴봤을 때에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 앞에 치료를 받았죠. 치료를 받고 났더니 그가 이제 장님이었는데 장님으로서 치료를 받았는데 눈을 뜨게 됐는데 눈을 떴을 때에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수없이 듣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는데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를 믿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현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고요. 우리의 질병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의 어떤 죽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 앞에 모였던, 즉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모였던 각색 병자들, 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들은 언제나 치료되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도시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악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한, 구원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문제에만 매달려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문제를 허락하시고 또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문제가 주고 그 문제에 대한 것들만 우리는 언제나 원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목적을 위하여져서 밤낮으로 예수님 또한 일하셨던 것들도 우리는 볼 때에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한 번 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니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가 병들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아마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일들을 많이 돌봐주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었어요. 그 병들었다는 소식이
말씀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그 좋은 사람이 왜 병에 걸렸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사람이 왜 병에 걸렸을까? 우리도 때로 그런 의심들을 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왜 내가 하는 일은 자꾸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왜 나는 이렇게 맨날 몸이 아픕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는데, 정말로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바브로디도를 낫게 하셨습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요 바울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고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복음이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지.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회복시키시는 것은, 낫게 하시는 것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내용은 전체 온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결국은 깨닫게 되어지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어오면 콩나물이 쑥쑥 자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더 풍성하게 믿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것들을 통하여져서 한 사람 당사자에게만 국한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로 삼게 만드심으로써 우리가 함께 도구의 결과들을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즉 한 사람의 문제가 그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아픈데 그것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것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문제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 전체의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각색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에 그것을 마가처럼 신적 능력을 알 수 있으므로 그리고 혹은 그것을 통하여서 기록함으로써 혹은 반복적으로 혹은 서로 다른 의견으로서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면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며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시각을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구원을 즉각적으로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 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다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비상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유일한 비상구입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구원으로 우리가 절망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인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냐고는 우리의 그 어떠한 문제들도 사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문제를 덮을 뿐이고 그 문제를 그저 봉합해 놓았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문제의 해결,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히 믿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이가 부록을 지나서 이제 지천명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이 사실은 캄캄합니다. 이 늦은 나이에 새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을 하고 주변에 많은 기대들 가운데에 개척은 했지만 사실 이 일들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는 저를 위하여 도구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시는 줄로 저는 잘 압니다. 그분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때로 제가 필요치 않는 구하지 않았던 일들까지라도 그들이 함께 협력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느끼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심에도 그 필요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문제만 해결되어 있는 것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예수님의 또 다른 뜻을 우리가 깨달아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인간관계 명품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 소개된 에피소드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느 한 맹인이 구걸을 했습니다. 그는 목에다가 팻말을 하나 써서 붙여놨는데 이렇게 써서 붙여놨습니다.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구별을 했지만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나가던 어느 한 사람이 그 맹인의 팻말을 다시 고쳐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맹인은 수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팻말을 읽고 사람들이 더 많이 그를 도와줬다는 것이죠. 맹인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자기 앞에 이 팻말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궁금했죠. 그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봄이 와서 따뜻해지고 꽃들이 피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 아름다운 꽃들을 보지 못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전혀 다른 말이죠. 그러나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것들을 언제나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또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심으로써 앉은 맹인을 일으키게 하시는 것으로서 언제나 그 각각의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 주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어제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병과 싸워야만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달리 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의 환경들을 어렵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 볼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같은 조건이 할지라도 어떻게 보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병들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누군가의 도구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분명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갖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육체의 병이든 그것이 마음의 병이든 우리의 환경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고 그 시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